다리오 왕 때와 또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어제가 주일날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 앞에 15절까지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어쩌면은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 어제 있었죠. 그 내용을 잠깐 되살려 볼 것 같으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죽이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 다리오 왕이 왕권을 잡고 나라를 건설한 후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각 지역별로 통치하고 또 그들을 120명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명철과 지혜로 그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을 포함한 모든 전국을 통괄하는 책임자로 세우려고 왕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두 총리들과 몇몇 고관들이 이거는 막아야 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가서 그를 참소하고 헐뜯고 하려고 다니엘의 그 허물, 왕 앞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의 실책,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았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자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합당치 않은 것이니까 그것을 빌미로 올가매서 죽이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모의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왕 외에 30일간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얘기를 들은 다리오가 나쁘지 않거든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이니까 좋다. 그러고는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었습니다. 금령이 적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한 명령이 적힌 조서에다가 왕의 옥새를 찍었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몰라가지고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옥상에 있는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그대로 하죠. 그거를 노렸던 이 모함하는 자들이 즉각 왕에게 고하고 왕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왕을 압박을 가했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이 아마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 이놈들이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그런데 이미 왕의 조서는 변기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딱 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죠. 자, 그래서 그가 보면 심히 근심하여
그를 구원할 방법을 짜내고 하루 종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었죠. 만 하루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해가 지나갔으니 그날 그 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거기까지가 15절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왕이라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고 왕은 다니엘에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고는 굴을 막고 그 막은 돌 위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 다리오 왕의 입장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끼는 내가 귀하게 보는 충신을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사자굴에 쳐 넣으라고 명령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 궁으로 돌아간 왕은 그다음에 밤새도록 금식하고 어떤 오락 같은 것도 다 거부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자기가 속임당했다는 생각하니까 분하기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튿날 새벽에 왕이 일어나 급히 다니엘이는 사자굴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보면 참 웬만한 오늘 그리스도인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밤새도록 다니엘이 죽었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까? 이 나쁜 놈들, 고얀 놈들. 그렇게 다니엘을 음모하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잠도 잘 수 없었고 모든 가물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도 일체 들지 않고 그렇게 밤을 지내다가 새벽녘에 날이 동이 타오르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 뛰어갔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질렀습니다. 큰 기대와 하나님 소망을 갖고 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야, 참 여기 보면요.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믿었다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living God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의 종, 그분의 종 다니엘아. 우리 보혈의 형제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마치 죽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그런 신앙 갖고는
그건 부활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게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드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여기 보니까 항상 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반짝했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게 아니라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이게 지금 아내 슬피 울면서 슬피 부른 걸 보면은요, 아내 다니엘이 벌써 죽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사자 뱃속에 소화됐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 거기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불가능을 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안 되시니까 이젠 끝장이다, 포기, 그게 아니고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죠. 자, 그렇게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소리를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증명한 것이었고 또 왕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가 없고 당신에게도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다니엘의 순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끝, the end. 그리고 불이 꺼진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는데 그 몸이 상한 데가 없었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이 성경이 그를 지켜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다니엘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끌어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들을 움켜잡고 뼈까지 부서뜨렸다. 한순간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을 봅니다. 다리오 왕은 앞에 전에 왕이었던 전전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조서는 다른 말로 뭐였죠? 전도지를 살포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할 때 항상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은 다니엘, 그러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와 그 다음에 고레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건설하고 페르시아 일대 왕,
2대 왕을 지낸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때에 다리오 왕 때와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 귀환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년, 잡혀간 지 70년, 자,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70년에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가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청년이었다고 보면 15살이었다고 하면 85세입니다. 평생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얘기죠. 조금 영적으로 좀 나았을 때 몇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처음 잡혀온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이 다 돌아간 것을 다 보았던 그런 참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았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와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자, 그렇게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아무 흠이 없었다. 대적자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흠이 없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깨끗한 삶, 구별이 있는 삶.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자굴에 들어가다 오케이 가겠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전에 행한 대로, 그래서 이게 믿음의 행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내가 무슨 일에서 꼭 나오겠다. 또는 주일날 또는 뭐 수요일날 어떤 것들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서 행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할 때 그게 형식이만 끝쳐버리고 알맹이에 빠지면 안 되지만 정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정한 관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다가 왜 해야 하는지를 또 그 원인과 그 해야 할 영적인 동기가 사라지게 되면,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율법처럼 생각돼서 더 걷어치우고 율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걷어치우고 하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자기의 상태가 문제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그 행습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변개시키면 안 되겠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는 거니까 주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할 수 하다가 해야겠다. 주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문만 살짝 닫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보라고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귀를 안 깨더라고요. 참 다니엘이 참 믿음의 귀한 모본이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선포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